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562쪽입니다. 562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영혼의 양식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지요? 성령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성령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와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 근원을 고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첫 번째로 행한 기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했을 때 그곳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 경치도 좋고 또 땅도 비옥하고 살기도 아주 좋은 지역인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결실나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러면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이제 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소금을 한 움큼 담아서 엘리사 선지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 소금을 물 근원지, 물이 지금도 여리고 그 지역을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데 거기에 보면 수원지가 있어요. 물이 나오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로 가는 그 바로 위에 한 50m 중에 정수장이 크게 쳐져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근원지예요. 거기가 지금도.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물이 고쳐져서 토산이 결실을 잘 맺어서 살기 좋은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 성읍의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것이 좋았는데 이 물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아멘.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오래된 성읍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살기가 좋은 장소였다 그런 거예요.
여리고가 이렇게 토질도 좋고 물 수량도 많고 물이 많아요. 그리고 각종 유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특별히 많은 게 야자나무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아주 사람이 살기에 너무 기온도 좋고 뭐 한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아주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물이 나빠서 사람 살기에 좋지 않는 장소가 되었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것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금은 보화까지라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저주인데 성경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읍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진 후에 한동안은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었었는데 살기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모여온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그 성터를 처음 이제 쌓기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성을 준수하고 이제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성의 문제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쁜 거.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낙태한다, 황폐한다, 그리고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사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람이 출산을 못하고 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아이는 가졌는데 유산되어서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유실수 과일나무를 가꿨는데 그 과일나무가 열매는 맺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보람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가 혹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그런 무엇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 문제를 찾았어요. 뭐 처음부터 물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는 모르죠. 물 색깔 보고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왜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유산을 하지? 왜 과일나무 열매가 맺다가 떨어지지? 기후 때문인가? 토질 때문인가? 영양이 없어서인가? 뭐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한 게, 그게 아니고, 땅도 비옥하고, 뭐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야, 이 물이 나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 해결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병명이 제대로만 나오면 고칠 수 있어요. 물론 뭐 의학이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병명만 정확히 나오면 고칠 수 있는데, 병원에 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병명을 몰라요. 아프기는 아픈데 아무리 뭐 MRI, CT 별걸 다 해도 그 원인을 발견을 못해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만 하면 해결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뭘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 나로 재미없게 하는 게 뭘까?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뭐 재밌게 놀다 봐도 놀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삭막하고, 인생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나고, 원인이 뭔가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간구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의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 성읍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 저주의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하냐?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그 기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성도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자신이나 가정, 그리고 이웃이나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의 병든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외쳐 간구했던 맹인이 눈을 떴어요. 우리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의 어려움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지나갔습니까? 여기도 한 번씩은 거의 다 아마 90%는 손 들어보라면 걸렸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 걸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집은 어쩐지 그냥 애들도 안 걸리고 어른도 안 걸리고 안 걸렸는지 검사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와요. 그때 그 고난의 문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하는 계기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오면 예수 믿어도 뭐 쓸데없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어? 이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었다 그러는데 실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한 일도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지 않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로 나갔어요. 주님께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다. 내가 더 멋진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줄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체험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사의 처방이에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처방을 내려요.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여리고의 물은 지금 나쁜 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물을 이제 새롭게 고치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아오라 그런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 그릇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새 그릇,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새 그릇, 새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새 그릇이 아니야. 옛 그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릇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 그릇이 돼요. 새 그릇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정신과 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새 그릇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서 소금은요 본래 성질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맛없는 데 가면 맛있게 만들어 버리고 썩는 데 가면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의료용으로 쓰여서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빛을 이 소금처럼 빛을 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소금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녹아 없어지고 짠맛만 남습니다. 즉 자신을 녹이는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양초가 자신을 희생해서 불을 비추는 것처럼 소금도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처럼 녹아서 자신을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썩은 물 속에 병든 물 속에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그릇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지만 던져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지고 병든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거기에서 희생의 삶을 살 때 나 때문에 그곳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여러 성물이 고쳐지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그릇이 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소금이 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역사만 일어나네. 병도 고쳐내고 문제도 해결해두고 사업도 잘 되고 무조건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엘리사한테 예를 들면 그 생각 엘리사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랬죠. 신약으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못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 담아오라 그러는데 그것은 안 하고 새 그릇이 아닌데 그냥 더러운 그릇 담아오면 엘리사가 그거 갖고 가서 고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새 그릇에 담아오라 그랬는데 왜 헌 그릇이냐? 다시 갖고 와라. 그러겠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뭐 갖고 와라 그러는데 다른 데 갖고 오면 아니네, 다른 거 갖고 와. 그럴 거 아니었고요? 맞죠? 소금 담아라는데 이상한 거 다른 거 담아오면 그러면 그거 갖고 가서 물 고치겠어요? 안 고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와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 좋은데 야, 새 그릇 대 갖고 소금 대 갖고 와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 나는 관계없이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해주세요. 근데 무조건 뭘 해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도 맨날 실망하고 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러냐 소리나 했었고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믿음이 없어. 차라리 처음 나온 사람은 목사가 말하면 뭐 알지도 못하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면 되는가? 그러고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은 이건 어찌 된 게 아유 뭐 목사가 이야기하면 뭐 목사니까 그 소리 하지 또 떠드네. 뭐 머리는 다 알아갖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실천을 안 해.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어. 걱정하지 마라. 평생 가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내가 뭐 장로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권사님이 되었든지 10년을 믿었든지 80년을 믿었든지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새 그릇을 찾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원지에다가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그 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리고 물 근원이 고쳐진 것은 새 그릇이나 소금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물 근원에 가서 수천 톤의 소금을 갖다가 붓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 물이 고쳐지겠어요? 요즘 그렇게 오늘날 만약에 물이 좀 이상한 물에다 그렇게 소금을 많이 갖다 부으면 고쳐지겠어요? 소금이 거기 녹아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소금물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 물은요, 소금물, 그렇게 짠 물, 소금물 갖다가 나무에 주면 나무 죽고, 사람 먹으면 사람도 병나고, 다 문제돼. 새 그릇이나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 물의 근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했고,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것이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국가가 정책을 써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셔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물 근원을 고치니까 땅이 좋아지고, 땅이 좋아지니까 농작물이나 과일나무가 죽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맺어서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리고를 2번 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뭐 성지순례 간다 어쩐다더니 뭐 한다더니 다 깨부르다. 한번 가세요. 시간 내서 가보면 성경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여리고를 가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종려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우거져서 풍요로운 성읍이다 이게 금방 느껴질 만큼 환경이 좋아요. 이때 엘리사 때 고침받은 그 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어서 그 성읍이 아름다운 성읍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축복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치유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고치십니다. 병든 역사, 정치도 고치고 심각해진 인간관계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도 고치시고 병든 영혼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그릇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근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신 주님, 우리들의 근원도 고쳐주옵소서.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근본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